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축구 보셨어요? 압니다.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시느라 그런 것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고 월드컵도 상관없고 뭐 그냥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7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또 양의 문이라. 또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4장에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해 주십니다.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형식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형식으로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진일보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가 구약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며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학자는 나는 포도원이요 너희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보면 나무 전체를 뽑거나 또 나무 전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에 또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라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한 나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과수를 심는다면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겁니다. 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가 아주 흔했습니다. 유다 산지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이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해서 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날씨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던 그 시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많이 생활에 접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 그런 일들로 많은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인데 여러분도 이 포도나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안 크죠. 약 1m에서 1.2m, 1.5m 정도 넝쿨로 되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넝쿨식 나무예요. 가지도 보면 알겠지만 잘 휘어지고 줄기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로 볼 것 같으면
어디 목재에도 갖다가 쓸 데가 없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포도 열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뭐 목재나 어디다 갖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 없으면 찍어다가 불에 던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에다 던져도 사실 화력도 되지도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연약한 가지를 갖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아주 밀접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인데, 예수님만이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이사야 우리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진 나무는 극상품 포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맺은 포도는 들포도다. 길거리에 그냥 상품성이 없는, 뜯어먹어도 시고 맛이 없어서 내다 어디다 팔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너희에게 맺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키우고 돌봤지만 너희는 아주 형편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떨고 쓰고 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19장 10절 14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를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성하고 강한 가지, 즉 규가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리더가 될 만한 훌륭한 가지가 너희에게 있었으나 분노 중에 이 가지가 뽑혀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뽑혀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불에 타고 열매를 태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이방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충분한 복을 너희가 이미 누렸지만 너희는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꺾여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들의 열매가 나무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나무는 그 열매로서 자신의 이 상태를 결정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잎이 크고 무성하고 아름드리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의 유무로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또 좀 의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곳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셨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잎이 크고 무성하니까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이죠.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언뜻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으면 고프셨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굳이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아한 것은 이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 그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셨나? 이 무슨 일일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안 돼도 그 잎이 무성하고 크면 열매를 낸다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많은 열매는 아니어도 좋은 나무는 그 정도 잎을 가졌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은 번지르하게 있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준 거죠. 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해왔으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는 완악한 상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찍혀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힘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열매가 있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열매가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찍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희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4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다면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떨어져 있으면 마르고 썩어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붙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없는 거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효용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찍어서 나를 심판하여 버리는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열매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접붙여지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곧 회심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핵심은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오는 것은 필연이다,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가 1장에서 11장 사이에만 10번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디에 머문다라는 의미인지 우리 5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6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라는 건 연합이죠.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네가 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네가 믿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않았고, 혹시라도 죄가 될까 봐 안식일을 지키려 하니까 온갖 방식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러나 예수님이 왔으나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머물지 않는, 거하지 않는 그 상태가 잎이 무성한 상태다.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아있는 니들은 잎만 무성한 찍혀버려야 할 나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분이 돼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는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다. 많고 적음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 있으면 뿌리를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뿌리가 심겨 있으면 당연히 공급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시편 1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심겨진 나무라면 너희는 거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불에 던져져 찍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문 것만큼 성도들에게 시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이자 열매를 맺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즉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선과 이러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 머물면 그것은 결과이자 부산물인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심과 자신이 걸어온 사역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과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깃들여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연합의 상태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 다시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기도와 응답의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논어에 나이 70을 종심이라고 그랬어요. 딸을 종,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무슨 의미냐? 마음을 따른다. 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도 하늘에 거스름이 없는 나이가 70이다라고 본 거예요. 70쯤 되면 마음대로 살아도 도덕에 거슬림이 없다. 근데 저는 이건 다 개뻥인 것 같아요. 70이 돼도 아주 탐욕이 덕지덕지하죠. 나이 먹을수록 더해요. 돈도 오르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공자는 인간의 마음을 잘못 봤어요. 인간이 수양하고 돌을 닦으면 70쯤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종심은 진정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종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됨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상태가 종심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구해도 그것이 세속적이지 않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안으로 되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70쯤 되면 이런 기도 좀 합시다. 지금은 자꾸 뭘 달라고 뭐 필요하다고 애가 뭐 대학이 직장이 여러분 70쯤 되면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좀 구할 때쯤 되지 않았어요? 70 너무 늙어요. 그때 뭐 얼마나 하다가 이제 죽을 때 됐는데 한 60쯤 되면 합시다 좀. 그 단계에 가야 네가 무엇이든 구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머무느냐의 몸부림이에요. 주일날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점유율을 높이는 싸움이라고.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빼앗기면, 시간의 점유율을 빼앗기면 그 공격권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다. 너 마음대로 공격해. 나 수비할게. 너 따라다니면서. 그 공격권을 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교통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머물지 못하는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소화하고 묵상하고 씹고 삼켜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많은 결과가 나올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한광주리 같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 돌아보면 그의 나이가 쭉 지나갔을 때 교회 안에 수많은 곳들에 열매가 맺혀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후손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끝이 났구나.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가 너희를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그 상태로 있기 위하여 머물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 이미 깨끗해진 상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네가 씻고 깨끗하고 열매를 맺어 자격을 갖추면 이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죠. 그런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도 자른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려고 자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하려고 자른다라는 거예요. 잘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뿌리채 뽑아서 던지는 거고 하나는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쓸데없는 것에 자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잘라준다라는 거죠. 화분 키워보신 분들은 하시죠? 떡잎 지고 끝에 있는 것은 다 잘라버리죠? 그것 때문에 잎이 더 안 자라니까 전지 작업을 해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의 가지치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위손, 머리도 스포츠로 다 잘라주시고 긴 것 같으면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의 욕망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 하는 성도들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다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찔림이 더 많고 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딪힘이 없어서 그래요. 부딪힘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은 그 부딪힘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찔림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춤추고 항상 덩실덩실 그냥 오늘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고 부딪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내 안에 부딪히고 소화가 되고 씹히고 있으면 그걸 삼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더 세밀해져요. 아무렇지 않게 살던 부분들을 성령께서 예민하게 하셔서 그게 죄였다고 인식하게 하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후벼 파고 들어오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하나를 고친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잖아. 이것도 고쳐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환경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 항상 생각해요. 귀하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든지 믿음 안에 버텨나가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견디게 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에 눌려 낙심하지만 않으면 다 선한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님의 손 안에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있게 하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연합, 우리의 하나님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저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농부가 가꾸고 가지를 쳐주고 또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이시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